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같이 달리고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다고 하는 사실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와 기적을 베푼 삶이 있었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2차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형도구로 최초로 고안해낸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방법,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는 방법,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불에 태우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죄수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죄수를 천천히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오게 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서 노예들이나 강도나 국가의 반역자들에게 이 처형법으로 처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의 등에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대충 가로가 1.8m, 세로가 2.4m, 무게가 1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죄수는 욕하고 조롱하는 군중들 사이를 지나서 처형의 장소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내리눌리는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러 차례 넘어지고 그때마다 채찍에 맞으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약해져서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음을 판단한 로마 군인들이 주변의 건장한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걸머지고 그 염소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벼랑에 떨어져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속죄의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성문 밖으로 나간 것 같이 성문 밖으로 나가 갈보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부르는데 해골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생겨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에 도착한 주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죠. 형틀을 땅에 누이고 예수님을 형틀 위에 누이게 됩니다. 사형 집행이는 5인치가 되는 길고 두꺼운 큰 못으로 손목 부분에
뼈가 없는 곳을 찾아서 망치로 내려치게 됩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솟구치고 이때 죄수들은 그 충격으로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발목을 서로 포개지게 하고 그 부분에 대못을 박는데 그때도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죄수들이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넣었죠. 그 구덩이 안으로 십자가를 넣을 때에 그 십자가가 떨어지면서 덜커덩 하면서 이미 못이 박힌 부분들이 찢어지면서 한 번의 기절을 또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쏟은 피로 인해 심한 갈증으로 고통하게 되는데 이때 갈대 끝으로 신 포도주를 적셔 목을 축이도록 하는 것이 자선을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 포도주도 거절하시고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갖은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요,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주님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도 함께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강도들 사이에 가운데 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강도의 두목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편의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동역자였고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서 그 두 사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분리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최초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산에 있어서의 새 십자가,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한편에서는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둘로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을 돌릴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편으로 믿지 않아 영원한 불지옥에 갈 사람과 한편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미래를 분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강도는 어찌하든지 현재에서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강도는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구원을 그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아마 더 살 기회가 있었다면 세례도 받았겠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가장 아쉽게 생각하였던 것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는 물론 비꼬는 말이요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다 남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등 모든 권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셨지만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전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로마 군인이 외눈 병사였다고 그럽니다. 애꾸는 병사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려 나왔던 물과 피가 그의 얼굴에 덮이게 되고 하나 남아있던 눈 속에 그의 물과 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눈을 감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의 원수가 되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으니 그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하여 남아있는 눈도 멀어져서 완전히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망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눈을 떠보니 감겨져 있는 눈마저 열려서 두 눈으로 환하게 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는 그를 찔러 저주하였는데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는 나를 축복하여 내 감겨있는 눈마저 뜨게 하였구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다. 나는 그를 믿겠노라.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남겨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남을 섬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일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나음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는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회에 구원받는 길이 아무 길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십자가,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나 간음자나 도적이라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에 빌라도는 그 명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명패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물론 유대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셨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았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죠.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신 주님은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땀으로 얼굴이 덮이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 왕과 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빌라도는 그분이 왕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모든 나라들이 주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합창을 부를 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주 영원히 다스릴 것을 찬양으로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의 전율과 기쁨으로 울렁거리게 돼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누구도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운데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죄를 범하는 일도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등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눈물과 슬픔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영원한 집에서 길이 살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만민을 구원하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 이 계절이 단순히 연중 행사로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고통과 절규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주어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한가운데 십자가,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물결로 그 감격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이 떨며 파도와 물결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물결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그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의 물결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파도 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